안녕하십니까. 금강반야바라밀 3번 염송합니다.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오늘 금강경 법문은 구경무화분 제17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경무화분 제17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법문의 작은 제목은 여넷의 당득작불, 여넷의 당득작불. 그대는 내세에 반드시 부처가 되리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것을 오늘 법문의 작은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거기 본문에 보시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법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내가 부처님의 말한 뜻을 아는 것으로는, 그 위에 가트여자가 있는데요. 가트여자가 한자에서 어조사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어조사. 말을 돕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건 안 새기는 글자입니다. 여아해 불소설의, 그럴 때 내가 부처님의 말한 뜻을 아는 것으로는, 부처님이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법은 없다, 있음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언하시되,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여시여시, 여시여시를 해석을 할 때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요. 그러하다 그러하다, 그 역시 가트려자는 조사입니다. 어조사. 그러하다 그러하다, 이게 이제 선제 선제 여시여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중요한 중언처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중언, 한마디로 말하는 것보다 두 번, 세 번 중복해서 말하면 강조점이거든요. 중언처가 여시여신이라 선제 선제니라 이런 게 있는데, 그 아주 중요한 항목에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중요한 항목에서. 그럼 여기서 뭐냐면, 이제 과거 서가모니불이 전생에 연등부를 만나서 그때에 얻은 것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 얻은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 수보리가 없다 이랬죠. 얻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러하다 그러하다, 내가 말한 바와 같다, 내가 말한 바와 같다, 이 얘기입니다. 여시여시, 수보리야,
실무유법 열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법이 실무유 진실로 있음이 없다. 얻은 것이 실무유하다. 수보리야 야규법 열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자이면,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법이 만약에 있다면 연등불이 즉 불여와 숙이 여넷의 당득작불 호서가모니 하리라. 연등불이 나에게 수기를 하시되 나에게 미래에 어떻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되 여넷에 내가 내세에 당득작불을 하리니, 여기서 당자는 당은 필야라 반듯 필자, 반드시 틀림없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내세에 반드시, 요 작불이라는 것은 부처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타동사로 뭘 만든다 이게 아니라 스스로 자동사로 스스로 부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가 된다. 성불, 작불 이런 거거든요. 맞다. 반드시 부처가 되어서 호를 서가모니라고, 불여하 이 말이 있거든요. 불여 이 말은 여자는 더불여자인데 이게 한다라는 하위자하고 같은 뜻이에요. 불여. 나에게 하지 아니하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얻은 거, 얻었다면 내가 미래에 성불해서 호를 서가모니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안 했을 것이다. 그러면 부처가 된 이유는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부처가 된 거예요. 얻은 것이 있었으면 부처가 안 되고,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부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얻고 얻지 않은 차이점, 얻었으면 부처가 못 됐을 것이고 안 얻었기 때문에 부처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실무유 법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니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법이 실무유 진실로 있음이 없는, 써 있잖아, 까닭이다, 까닭이니라. 또 그런 까닭으로, 이런 얘기죠. 이실무유 법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일세 할 때는, 일세 그러면 까닭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법이라는 그 내용이 실무유 진실로 없는, 써있자 까닭으로, 얻은 법이 진실로 없는 까닭, 그 까닭으로 시고로 이러하기 때문에 연등불이 나에게 수기를 하셔서 작시연 하시되, 이렇게 말을 하시되, 내가 내세에 반드시 부처가 되리니 호를, 명호를 석가모니라 하리라 하셨나니라.
여기까지 오늘 할 건데요. 그 이제 얻었다, 얻지 않았다, 이 차이거든요. 이 차이인데 그 작불이라 부처된다. 부처되는 것을 선불이라 부처를 뽑는다. 선거한다는 선자가 있어요. 뽑을 선자. 부처 뽑는 곳이 절입니다. 이게 절을 그래서 선불장이라고 그래요. 선불장. 그러면 선불장은 과거에 응시하는 데거든요. 그럼 과거 응시하면 거기서 제일 가는 사람 뽑으면 그게 장원 급제하는 거잖아요. 장원 하나뿐이거든요. 장원 급제. 그 과거장에서 아주 으뜸이에요. 장원이에요. 그러면 과거장에서 장원 급제하는 거는 심사위원들의 결정에 합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선불장에서 부처 뽑는 그 장소에서 합격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선불장에서 급제되면 그게 선불이 되거든요. 부처로 뽑혀요. 그런데 이제 선불장에서는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심공급제라. 심공급제. 마음이 텅 비워지면 부처로 뽑히는데 합격을 해요. 이걸 심공급제라고 그래요. 마음 심자, 빌공자. 마음이 다 비워지면 부처로 선발하는데 급제가 돼요. 합격이 돼요. 그 순서에 오른다. 이걸 급제라고 그러잖아요. 미칠급자, 순서제자. 선불장에서는 심공급제라. 마음이 다 비워져야 급제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 서가모니가 연등부를 만났을 때 그게 이 선불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등불은 부처 뽑는 심사관이고 서가모니는 거기에 응시생이죠. 그러면 서가모니가 어떻게 하면 선불장에서 부처로 뽑힐까? 어떻게 하면 못 뽑히고 낙제를 할까? 이게 뭐 뽑는 데 가보면요. 급제는 한 사람뿐이고 낙제가 그냥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이 낙제와 급제의 차이가 뭐냐? 얻었다고 하면 낙제예요. 얻은 것이 없으면 급제예요. 심공이면 급제고 심득이면 마음으로 얻었으면 그거는 낙제예요. 그래서 득이냐 공이냐 재미없으세요? 마음이 공해지면 선불장에서 급제를 해요. 마음에 얻은 것이 있으면 선불장에서 낙제를 해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뭔고 하니 이 얻는다라는 게 아집입니다. 그게 나라는 것이 있을 때 얻는 게 있어요. 이 나라는 것이 공해지면 얻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불교는 항상 무아를 정득해서 통달무아, 저 뒤에 가면 통달무아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무아법을 정득해서 실상에 자제하는 것, 그 실상, 온 제법의 실상에 자제하는 것이 그게 불교거든요. 통달무아하고 실상 자제하고 불생불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불생불멸에 자제하는 게 불교고요. 또 오온계공, 오온이 다 공함을 통달하는 게 불교거든요. 오온계공이 그게 무아죠.
색수상행식 그거잖아요. 우리 몸이. 그 색수상행식이 불생불멸임을 통달해서 그 불생불멸에 자제하는 게 그게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 생각이 완전히 비워지면 얻었다는 건 없어요. 얻는 건 없어요. 그냥 자제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에서 대승정종분 제3에서는 이제 온 아집으로 있던 중생이 그걸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그래요. 온 아집을 가지고 있던 중생이 발심을 해서 뭐를 하느냐, 견도를 해요. 도를 봐요. 그 견도가 뭐냐면 그거예요. 온이 무아하고 제법이 무아라. 온무아 제법무아. 온이라는 우리 몸뚱이죠. 우리 몸뚱이가 무아라는 것은 상일 독주, 항상 하나로 홀로 머무는 걸 그걸 아라고 그러는데 상일 독조물이 없다는 거예요. 온에 다 이것에 의해서 생기고 저것에 의해서 생기고 이래서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지고 저것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져서 상일 항상 하나로 독주 홀로 머무는 건 없어요. 그걸 무아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오온무아고요. 제법무아라는 것은 색수상행식 그 하나하나에도 상일 독주가 없고 일체 모든 만물에도 상일 독주는 없다. 이게 이제 제법무아거든요. 오온무아, 제법무아.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견도예요. 이게 초지보살이에요. 그래서 초지보살인데 초지보살이 되면 어떻게 되냐? 온무아는 없어졌는데 이 견도아집은 남아있어요. 내가 이 오온이 무아하고 제법이 무아한 이걸 봤다. 그 오온무아 제법무아의 도를 그 진실이 도잖아요. 그걸 봤다. 이게 견도아집이에요. 이게요. 견도아집. 그 봤다 그러면 얻은 거잖아요. 얻었다면 누가 얻은? 내가 얻은 거잖아요. 이게 아집인 거예요. 그래서 온 아집은 없어졌는데 견도 아집이 남은 거예요. 이게 초지보살이에요. 그러면 이제 2지서부터 7지까지는 그 오온이 무아하고 제법이 무아하고 실상이 자제한 거를 보고 그걸 그대로 닦아가요. 이게 수도예요. 그래서 2지서부터는 수도보살이에요. 초지는 견도보살이고. 그런데 2지에서부터 7지까지 올라가는 이 수도보살은 수도아집이 있어요. 나는 도를 닦는다. 오온아집은 없어요. 그래서 오온아집이 없기 때문에 초지보살 이상이 되면 죽음에 대한 공포 없어요. 무아를 봤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없는데 견도 아집이 있어요. 나는 견도 도를 봤다. 또 그 다음에 2지에서부터 7지까지는 수도 아집이 있어요. 나는 도를 닦는다. 이렇게. 이건 전부 얻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선불장에서 급제를 하겠어요? 낙제를 하겠어요? 조금 아까 답이 다 나왔죠? 낙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7지가 되면 이건 낙제예요. 그러면 8지가 되면 부동인데, 부동은 어떤 마음에도 얻었다, 못 얻었다, 이렇게 동요되는 마음이 없어요. 8지서부터.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부처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부동이에요. 부동이라는 얘기는 뭐 견도를 했다,
내가 수도를 한다. 오온무화를 봤다. 제법무화를 봤다. 이거 없어요. 일체 번뇌에 동요됨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부동이라고 그래요. 부동지. 그래서 이 경지서부터는 어디 머무는 데가 없어요. 부동무주. 부동이니까 오온에도 머물지 않지요. 제법에도 머물지 않지요. 도를 본 견도에도 안 머물고요. 도를 닦는 수도에도 안 머물고요. 무주인 거예요. 무주. 없을 무 머물주. 그래서 그 무주에서 그 청정 이 보리심을 쓰는 거예요. 이게 용심인 거예요. 그래서 용심을 금강경에서는 생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낸다고. 날생자나 쓰룡자나 같은 글자예요. 그게 쓴다 낸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주생심인데 오온이다 제법이다 견도다 수도다 중생이다 부처다 머무는 데가 없어요. 그냥 청정본심뿐이에요. 그래서 그 청정본심을 그대로 쓰는 게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거든요. 그걸 줄이면 무주생심이고 이걸 달리 표현하면 무주용심이에요. 내가 마음을 낸다. 그 마음 쓰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이상한 사람이다. 그럼 마음을 낸 거예요. 좋은 사람이다. 그것도 마음 낸 거고. 이거 저 사람 줄까? 주지 말자. 밉다. 이러면. 그게 이제 마음 내는 건데 그게 전부 용심이거든요. 그래서 생심은 용심이다. 근데 머무는 데 없이 얻었다 못 얻었다 있다 없다 이렇게 머무는 데 없이 마음을 써요. 그게 반야바라밀이거든요. 그 경지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면 부동지 제8지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좀 약하죠. 이제 점점 이제 커져서 법운지를 지나면 이제 묘각, 정각 이제 그 부처의 지위에 올라가는데 그거는 묘각 자재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언제나 묘각 자재인 거예요. 각지 전용 그 깨달은 지혜를 그냥 온전히 쓸 뿐이에요. 묘각이 자재하고 각지를 전용한다. 깨달을 깍지해지 온전전 쓰룡 그냥 온전히 쓸 뿐이에요. 그게 성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등불액에서 안육따라 삼맥삼불에는 깨닫는 거잖아요. 깨달은 법을 얻었느냐? 얻었다 하면 덜 된 거예요. 낙제해버려. 왜냐 심공이 안 됐단 말이죠. 아집이 남아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아집이라는 게 범부 아집은 오온 아집이죠. 이 오온을 나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살 아집은 초집 보살은 견도 아집. 나는 도를 봤다. 이지서부터 칠지까지는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수도 아집. 나는 도를 닦는다. 수도 아집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살 아집이에요. 이게 전혀 틀려요, 내용은. 그냥 팔지 이상이 되면 통달무화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통달무화법이라 그러면 견도 아집도 통달하고 수도 아집도 통달하고 온 아집도 통달해서 이제 이 무주용심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이게 팔집보살 이상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 제3정종분에서는 초지발심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집을 다 없애니까 여기서는 7지 이상, 8지 이상, 이제 8지 초에 지금 넘어온 그 경전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얻은 것이 없다. 여기까지 가려면 부동지까지 와야 돼요. 7지까지만 해도 나는 닦는다라는 그 수도아집이 남았는데 이걸 미세무명이라고 합니다. 그걸 미세무명. 무명은 미혹이잖아요. 그 미혹이 미세한 것이 남았다.
이게 이제 오온아집은 이게 아주 이게 추혹, 거친 무명이에요, 이게요. 추혹 무명은 오온아집이고, 견도아집, 수도아집은 이건 미세 무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중생업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연등불이 그럼 뭐 했냐? 연등불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뭘 탁 주어서 성불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데 다만 판정만 하는 거예요. 얻었다는 마음이 없으면 너는 이제 반드시 붙여댄다, 이렇게. 당득작불 이런 거예요. 당득작불. 당연히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연코 너는 붙여댄다. 그러면 그 이유가 얻었다라는 그 견도아집, 수도아집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연등불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서가모니불 제자 안한존자가 있었는데, 서가모니불이 마음대로 한다면 안한존자가 그냥 마음대로 최상 아라한 도인을 만들었을 건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 비우는 건 자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 비우는 건 내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철저히 비우면 성불인 거예요. 심공이면 급제가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도대체 왜 그런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 제사 지낼 때 보면 그 극락세계 가라고 연불하는 걸 장엄연불이라고 하거든요. 장엄은 극락이에요. 그 극락연불이다 이 소리요. 극락세계 가면 온갖 장엄이 다 있거든요. 새가 울고 황금이 이고 뭐 구름이 있고 무슨 많잖아요. 그게 장엄연불을 이렇게 말하는데 장엄은 극락이에요. 그래서 극락연불을 하는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사대강리 여몽종 육진심식 본래공 욕식 불조 해광처 일락서산 월출동 그런 연불이 있거든요. 그게 장엄연불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요. 우리 몸에는 4대 신이 있어요. 지수하풍 4대, 이게 4대거든요. 그런데 이 4대 강이라는 게 이제 각각 흩어지면 죽는 걸 말하는데 이 몸이 태어났다 죽는 게 꿈속 일과 같다. 이게 몽중물, 몽중사물이다. 일생생애가 몽중사물이다. 그러면 이게 몽중신이에요, 이게요. 여몽신이에요. 꿈 같은 몸이에요, 이게 여몽중이니까. 4대신, 여몽신, 꿈 같은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진심식 본래공이라. 육진은 거기에 심식이 있거든요. 의식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육진신이에요. 색성, 향, 미, 촉, 이거는 물질인데 이 물질에 대한 기억이 온몸에 꽉 찼어요. 이게 법이에요. 법이라는 건 기억 속에 꽉 찬 물질을 말하거든요. 이게 육진신이에요. 이 몸에는 온갖 기억으로 꽉 찼고요. 이거는 색성, 향, 미, 촉이라고 하는 이런 감각으로 꽉 찬 거죠. 육진신이고. 그러면 육진심식이 본래공이라 이랬거든요. 그럼 이게 본공신이에요. 본래 공한 놈이에요, 이게요. 그거 참. 4대신, 여몽신,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몸, 여몽, 꿈 같은 몸, 육진신, 본공신 이런 걸 거기서 얘기를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욕식 불조 해광처, 불조가 빛 돌이키는 곳을 알고자 하면, 빛 돌이킨다. 불조가 어느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고자 하면 이 소리예요. 해광이라는 것은 불조의 그 지혜를 돌이키는 곳, 지혜광명을 어떻게 쓰느냐, 지혜광명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 이게 돌이킬 해자 빛광자거든요. 해광, 불조 해광. 삼세제불과 역대조사가 이제 불조인데,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마음을 쓰는가, 그걸 알고자 하면 일락서산월출동이라, 해는 서산에 떡 지는데 동시에 이 동해에서 달이 또 턱 올라온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무슨 해다 달이다 이게 있는 게 아니라요. 해가 뜨면 해를 보고 달이 뜨면 달을 보는 이 진성각지가 있는 거예요. 참 성품, 그 아는 지혜, 진성각지. 그 진성각지가 그게 일락서산 월출동을 알아요. 아, 이거 참. 이 달은 넘어가는데, 달이 넘어가는 줄 각지가 있어요. 아는 지혜가 있어요. 그건 진성이에요. 아는지. 달은 몽중사고, 해도 몽중사물이에요. 그래서 이 뭐 달이다 해다 이런 거는 공중부운과 같아서, 허공 속의 뜬구름과 같아서 공중부운이라, 일생사가 몽중사물이다. 아, 문자 많이 쓰죠. 인생 일생이 몽중사물, 꿈속의 사물이에요. 꿈속의 일이고 꿈속의 물건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이 왔다가 부질없이 사라지느냐 하면은 공중부운과 같다. 저 허공 속의 뜬구름과 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진성이 있어요. 꿈을 깨고 나서 내가 꿈 꿨구나 아는 놈이 있어요. 그게 진성이에요. 그게 진성각지예요. 그러니까 꿈 꿨다 이것만 알지, 그 꿈을 내가 꾸었다가 깨고 나서 아 내가 꿈을 꿨구나 이거 아는 놈, 그게 진성각지거든요. 그럼 달이 뜬다 그러면, 내 상자가 하나 있는데, 지금도 있는데, 지금 어떤 생각하는지, 해가 뜨면 해를 하염없이 쳐다본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신 나갔냐고 뭐라고 그래. 해가 그게 몽중사물과 같은 거예요. 그게 또 공중부운과 같은 거예요. 허공 속의 뜬구름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해 뜨면 해 쳐다보고 달 뜨면 달 쳐다봐서 거기에 끌려가는 게 이게 육도윤회거든요. 해가 뜨면 그 해를 바라보고 해인 줄 아는 놈, 그게 진성각지예요. 해인 줄 아는 놈이 없으면 해가 어떻게 있어요? 달인 줄 아는 놈이 없으면 달이 어떻게 있어요? 그 진성각지는 일체 육진심식을 비워야만 볼 수 있어요. 이게 심공이에요. 뭐 해 생각하고 사람 생각하고 좋은 거 생각하고 나쁜 거 생각하면 그 해를 볼 줄 아는 놈, 달을 볼 줄 아는 놈, 죽는 걸 아는 놈, 사는 걸 아는 놈 못 봐요. 그래서 심공급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일체 망상심이 비워져야 그 진성각지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급제거든요. 그게 과거장에서 장원급제 하듯이 진성각지와 만나려면 일체 망상심이 비워지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생사윤회를 생각하는 것도 망상심이고, 크게 보면
그 무아를 보았다, 견도했다라는 것도 망상심이고, 내가 도를 닦는다, 수도했다라는 것도 망상심이거든. 이것 비워지지 아니하면 그 진성각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 비워져서 이제 부동지에 올라가면 보죠. 부동지에 올라가면 그 자재가 돼요. 그래가 이제 불지에 올라가면 완전히 그 각지를 전용해버려. 온전히 써요. 각지 전용. 묘각 자재. 묘각이 자재하고 각지를 전용해서 그걸 성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연등불 앞에 떡 간 건 과거장에 지금 시험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서가모니가 거기서 합격을 한 거예요. 얻었다는 아집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너는 부처가 된다. 호를 서가모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은 미래가 바로 과거가 되는데요. 꿈에서 딱 깨는 순간에 과거부터 나의 본래인이에요. 꿈 깨는 순간에 처음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아, 이거 너무 어려운 말인데. 몽인과 수인이 있거든요. 꿈꾸는 사람과 잠자는 사람. 꿈꾸는 사람이 몽인이죠. 꿈몽자 사람이 있죠. 그럼 몽인으로 있을 때는 잠자는 사람이 있는 걸 모릅니다. 근데 꿈에서 딱 깨면 아, 내가 잠들었던 사람이구나. 수인을 알아요. 수인을 알면 꿈에서 깨는 순간에 처음 생긴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잠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불을 하고 보면 내가 옛날서부터 성불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런 말을 이거를 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꿈에서 깨면 그게 잠든 사람과 만나는데 이 잠든 사람은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에 생긴 게 아니죠. 옛날서부터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깨닫고 나면 옛날서부터 내가 깨달았구나 이걸 알게 돼요. 옛날서부터. 그러면 현재가 바로 과거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세라는 게 그게 내세가 아니고 바로 과거가 되는 거예요. 너는 서가모니라 하리라. 그 말은 내가 옛날부터 부처였다. 이거를 딱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얻었다라는 건 아집이고 얻은 것이 없다라는 것은 모든 아집에서 벗어났다 이거죠. 온 아집, 견도 아집, 수도 아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당득작불 마땅 반드시 부처된다. 이게 합격인 거예요. 이게요. 선불장에서 장원급제 하는데 그건 마음이 공해져서 장원급제했다 이거죠. 금강 반야심경에 보면 삼세제불은 의반야바람일다고로 무가에 무가에고 이렇게 되잖아요. 걸림없죠. 해탈이죠. 반야바람일다에 의거해서 아니 삼세제불은 그게 아니라 잘못했네. 삼세제불은 반야바람일다고로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얻었죠. 완전히 묘각 자재를 얻은 거예요. 보리살타는 의 반야바람일다고로 걸림없고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 불보살은 전부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해요.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하는 것은 이제 망상이 공함을 보고 이 진여가 진실함을 보는 게 그게 반야거든요. 망공 진실을 봐요. 망이 공하고 진이 실함을 보는 게 그게 반야예요. 이게 이제 반야바람의 미래에 의지하기 때문에 망이 공함을 알고 진이 실함을 알아서 묘각이 자제하게 되는 성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체 중생은 뭐에 의지하나? 일체 중생은 뭐에 의지하죠? 일체 중생은요, 무명, 육진, 심식에 의지해요.
그 경전에 그 중생을 격려한다고 그런 말 안 했는데 제가 이 반야심경을 설했다면 꼭 중생을 꼬집어서 넣을 것 같아요. 일체 중생은 의 무명육진심식 고로. 그다음 뭐가 있어요? 유생로병사 우비곤의 하나니라. 딱 이거지. 무명육진심식에 의지하기 때문에 생로병사 우비곤해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리살타는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니까 무가해 무가해고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하고, 삼세제불은 또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니까 안욕따라 삼약삼불을 얻고. 그러면 이게 무명육진심식이 공해지면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구경열반 그대로 나타나니까 그게 심공급제 선불 합격인 거죠. 심공급제에서 선불 합격. 부처를 선발하는데 합격이 딱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금강경 또 금강반야바라밀 염송만 해도 거기에 아주 깊은 인연이 있어서 반드시 성불하게 돼요. 요 넷의 당득작불 하는 반드시 성불하게 돼요. 성불해 보면 아 내가 옛날서부터 성불했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금강반야바라밀 염송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수고하셨습니다.